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넘어가지를 않네요. 따라합시다. 드보라처럼. 성경에는 여성이 중심된 장면이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여성 지도자들이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 보니까 BC 1300년 전에 한 나라를 다스린 사사로서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여자 이름이 드보라입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의 여선지자로 사사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쓰임을 받았어요. 오늘 여전대 헌신 예배 드리는 여전대원들 그리고 여기 성도님들 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가 12명이 있는데 다 남자인데 유일하게 여성 사사 드보라. 그런데 어느 정도로 탁월했냐 하면 이스라엘을 침략한 가나안 원주민의 야빈 왕이라고 있어요. 군대 장관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 지금에 의하면 900대 전차를 다 전멸시킨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전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여성 지도자인 드보라가 어떤 인물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여인이었다. 따라합시다. 드보라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따라하세요. 저도 믿음의 여인입니다. 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줄 알고 그 명령을 순종할 줄 알았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드보라는 하나님 명령을 즉각적으로 순종한 믿음의 여인이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뭔가?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걸 믿었어요. 자,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이 바락이란 사람은 드보라 밑에 있는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사령관이고 바락 남자가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사령관이 이 장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앞서 나가실 거야. 네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셔서 적들을 그렇게 얘기하셔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바락 사령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드보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 전쟁에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믿은 믿음의 여인이다. 구약에서 계속 대적이 나타나면 이런 말씀을 한 명이 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라 하였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지 않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쓰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쓰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사람의 본질이 외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본질은 내면의 가치입니다. 속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그게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의 겉사람 단장하는 것보다 속사람을 단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속사람이 진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화시키는 것.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머무르게끔 여러분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은 여러분 속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드보라라는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받았을 때 부여잡고 그 말씀이라면 즉시 순종하는 여인이었다. 믿음으로 순종했어. 사랑하는 여전도의 믿음의 여인들이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드보라는 믿음의 여인이었뿐만 아니라 지혜의 여인이었다. 전략을, 전술을 잘 짤 줄 아는 여인이었고 재판을 잘 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예전에는 그 리더가 다 재판까지 했었어요. 드보라는 여자였어요. 그러나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잘 쓸 줄 알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락 장군, 자기 밑에 있는 장군을 사명과 확신을 위임할 줄 알았던 지혜의 리더십이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 드보라는 여성이었지만 밑에 사람을 다룰 줄 알았어요. 부하 바락 장군이 드보라 명령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에게.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드보라는 비록 여자였지만 바락 장군이 강력하게 신뢰하는 여성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드보라 사사님, 당신이 가면 저도 가고요. 당신이 가지 않으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남자의 자존심도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드보라는 그 남자 장군이 자기를 신뢰할 정도로 밑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같이 가겠다. 힘을 실어줄 줄 아는 지혜로운 리더였다. 자신이 직접 싸우는 대신에 싸움 잘하는 남자 바락 장군을 활용해서 전략을 짠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시작.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함께 올라가니라. 이 믿음의 여인, 이 지혜의 여인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락을 보고 싸워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보라라는 여인의 믿음을 보고 대신 싸워주셨다. 시작.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지혜로운 여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 백성들이 되십시오. 왜 지혜를 얻어야 되느냐? 지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러분, 성경은 지혜로운 여인이 가장 귀하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 있습니까?
어디 보자. 몇 분 계셔요. 그분들에게 제가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얻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거 좀 길지만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과 살아야 가난하지 않아요. 시작.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들이 부지런해요. 그리고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지혜로우니까 다 관리도 하고. 시작.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하나 더. 자기의 장사가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런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남에게도 손을 펴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지혜로운 여인이 있으면 남편이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어디 갔니? 능력과 25절 시작.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못지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얼마나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요 22절, 29절 지금 부부로 오신 분 아내를 쳐다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시작.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유영수 집사님 뒤에 계세요. 뒤에. 다시 한번 시작.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30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받으리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된 것이 된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런 지혜의 여인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그런 지혜, 민전도사님 그런 지혜의 여인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결혼한 사람은 이런 지혜로운 여인이 되기를 기도해야 돼. 남편이 계속. 할렐루야. 목사님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혼자 사는 사람은 그냥 혼자 사시면 돼요. 뭐가 필요 없잖아요. 이제 혼자 사시면 편안하게.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나와요? 고운 것도 거짓된다는 거. 아름다운 것도 헛것이라는. 왜? 권사님 왜요? 갑자기 왜?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을 구하는 게 이렇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다 이런 지혜로운 여인 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엔 별로 없는데 미국에 가면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호텔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인이라고 그래요. 여인숙 인. 이 홀리데이 인이라는 이 호텔은 저도 여기서 이제 숙박을 해봤었는데 아주 저렴합니다. 그리고 유흥시설이 없어요. 그 호텔 내에 유흥시설 많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진 호텔이에요. 이 호텔이 처음 어떻게 태어났느냐. 호텔 창업자 이름이 캐먼스 윌슨이에요. 이 사람이요. 왼쪽에.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제재소 직원이었는데, 근데 어느 하루 딱 출근해 보니까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딱 있는 거예요. 아무 설명도 없이. 황당하게 해고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치밀었어요. 그 직장과 상관에 대한 복수심이 막, 내가 나를 자르다니. 여러 달 동안 방황합니다. 절망합니다. 모든 걸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진 돈 다 쓰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한테 이렇게 해서, 여보, 내가 모든 노력 다 해보았지만 되는 일이 없구려. 그냥 이 생을 마감합시다. 그러자 아내가, 여보, 당신이 한 가지 시도하지 않은 일이 있는데 당신은 당신이 처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 본 일이 없잖아요. 지혜로운 아내지. 여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유, 우리 다 그냥 끝냅시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아내가. 여기 여인들 잘 들으세요. 남편이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한마디가 그 남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아내 한마디가 그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와서 같이 기도하는. 며칠 동안 아내와 기도하니까 자신을 해고시킨 그 상사와 그 회사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열받음이 사라지기 시작. 그 대신에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진 용기가 난 거예요.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조그만 건축업을 시작하게 합니다. 사업을 시작했지만 도와줄 여건조차 누가 도와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 기도에 매달리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사업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잘려가지고 몇 달 동안 너 계속 돌아다녔지? 그런데 이 도시 저 도시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호텔이 있었니? 없었잖아. 저 좋은 호텔 가려면 비싸고, 그리고 분위기가 다 그런 시설이 있고, 그렇다고 좀 값싼 데 가려니까 잘 수도 없고. 야, 최상의 서비스, 최상의 청결, 그러나 적절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지어라. 그런 마인드를 딱 주님께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때부터 하나 둘씩. 호텔이 너무 깨끗해요. 그러나 싸요. 그리고 술집이나 이런 게 없어. 거기 호텔 내에 나이트클럽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마인드로 성경적인 원리로 그 호텔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체인망이, 우리나라에도 홀로데이인이라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창업자 지혜로운 아내로 인해서 그는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 경기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4가지가 있는데 축구와 교회의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 경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 뛰어난 기술과 전략이 있어야 돼. 감독으로부터. 그리고 후반전까지 지치지 않고 뛰는 체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자기 팀 선수들은 믿어야 돼. 내가 패스해주면 제가 나한테 오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뛰어가면 이렇게 하고, 이런 협동심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 교회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져.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을 여러분 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대에 맞는 복음 전략을 개발해야 돼요, 교회가.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체력을 있어요. 영역을 키워요, 영역을. 그리고 4번째,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 목회자를 믿어주고, 목사는 성도들을 믿어주고, 서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그 교회가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하시는 여전도 회원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보라는 첫 번째 무슨 여인이었다고요? 믿음의 여인. 2번째 무슨 여인이었다고요? 지혜의 여인. 3번째 감동의 여인. 드보라는 믿음의 여인이었고 지혜의 여인이었고 감동의 여인이었다. 자, 드보라가 지은 사사기 5장에 드보라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는 히브리 최고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승전하고 나서 노래하는 거예요.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노래할 줄 아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있는 백성은 행복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영서올 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겁게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참 여러분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백성들이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결정돼요. 이 위기에 국가적인 위기에서 이 여자이지만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바락 장군과 함께 이겼어요. 위기를 극복했어요.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리고 드보라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격려할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리고 드보라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이렇게 기도하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한 드보라 때문에 40년 동안 그 나라가 평온한 거야.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건 성경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 유명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빅토리아 여왕. 이 사람은 처녀였어요. 64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영국 역사를 보면 영국의 번영이 이 여인 때문에 성취되었어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해지지 않는 나라죠. 여러 지구상에 식민지들을 많이 개척한 나라인데 그게 이 빅토리아 여왕 때였습니다. 영국의 역사상 훌륭한 여왕. 그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빅토리아 여왕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폈습니다. 잠시도 자신의 품에 떠나지 않았던 그 성경을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여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치리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누가? 빅토리아 여왕. 나라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결했어요. 이야, 기도로 정치를 한 거예요. 어느 날 인도의 한 왕자가 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왕님,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를 잘 하십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뭐라 그러느냐? 성경을 펴들고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집중하면 감동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그 23편에 여호와라는 말과 주라는 말이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붙였어요. 그는 원수를 이기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너무 좋았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은. 여러분, 이 에이렌의 몸 찬양이 언제부터 연습했는지 아세요? 몇 개월 동안 했어요. 몇 개월 동안. 작년부터. 작년에 그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연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그거 다 외워서 할 정도면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기서 여호수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뭐 대신에 뭐 넣으라고요? 여호수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 누구의 아들? 그럼 자기 아버지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정훈에게 이르시되 명정훈의 아들 명정훈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목사님 헷갈립니다. 이것만 하세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여전도 회원들, 하나님은 신분이나 출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외모 보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여자든 남자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특히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으면 지혜가 넘치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충분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동하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과 지혜와 감동이 떠나지 않는 드보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